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아들이 5명 있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매우 절친한 친구와 만났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들이 없는 친구가 아들이 5명 있는 이 아버지에게 너는 아들이 5이나 되니 아들 없는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었어요. 아들 많은 아버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엉겹결에 그래, 나는 아들이 5명이나 있으니 내가 아들 1명 줄 테니까 양자로 잘 키워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더니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게 한 약속을 어길 수도 없어서 이 아버지가요, 잠자고 있는 아들 5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 만약 내가 아들을 줘야 한다면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줘야 할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5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셋째 아들은요, 5명의 아들 중에서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이어서 또 안 되겠더라고요. 넷째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은 늘 병약하고 비실비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지막 5째 아들을 보니까 막내에다가 너무 어려서 또 안 되겠더라고요. 도무지 줄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요, 친구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들을 주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친구에게 주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남이라서요? 똑똑해서? 자기를 빼닮아서? 아니면 병들어서? 아니 막내이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아들을 못 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모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있답니다. 그것도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워보라고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라고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라고 내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의 외아들보다도. 그러니까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줘도 좋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창조자가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죽으라고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대신에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랑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잘 믿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제물로까지 삼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소년과 나무가 서로 사랑을 했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에 그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가지에 매달려서 놀기도 하고 나무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자,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친구가 많아진 이 소년은 더 이상 그 나무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이제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큰 도시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 너의 열매를 나에게 달라고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를 소년에게 전부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이 소년이 결혼을 한 후였습니다. 자, 소년은 나무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 나무에게 가지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무의 가지로서 집을 짓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 전부를 다 내어주어서 집을 짓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나에게 멀리 항해를 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몸 전체, 나무 둥치를 전부 다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는요, 이제 소년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 너에게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둥이일 뿐이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이제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몹시 피곤해. 그러자 나무가 말을 합니다. 아, 그래? 안간 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야, 이리로 와서 내 위에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제격이야. 소년은 나무 밑둥이에 앉았습니다. 이 나무는요, 그 소년의 늙은 몸을 태우고서는 더없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도 모자라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네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줄 정도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뭘 해줘야지만 갚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랑, 그런 시세한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리에 처하든지 가난한 자리에 처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못할 때든지, 우리가 젊어서 혈기 왕성할 때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참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선교의 길이 도살당할 양처럼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주셨으니까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사명자요 사역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거예요. 억지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께 힘입게 되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튼튼한 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사랑의 줄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답니다. 아멘이신가요? 죽음도 삶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절대자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 주제의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피조물 주제.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피조물 주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피조물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구원의 끈을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여라도 글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훨씬 더 커졌어요? 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